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향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더욱더 진실되게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섬김은 행복입니다. 누구를 섬기려고 마음에 작정해 보십시오. 이게 큰 부담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결심한 그 순간 생각만 해도 행복이 마음에 예감될 겁니다.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연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70여 년 전에 호두과자를 개발해서 천안의 명물로 만든 신복순 할머니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책 제목을 왜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라고 정했습니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다윗은 여러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7군데나 세웠으니 제가 다윗 왕보다 더 행복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책에는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계속된 남편의 바람기로 인한 고통, 아들이 보종을 잘못 쓰는 바람에 한꺼번에 잃어버린 재산, 사랑하는 둘째 아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 그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호두과자를 굽고 그 돈으로 여러 사람을 도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신앙을 떠났을 법한데 그의 믿음은 오히려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책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 사람도 있다. 한 번은 아들의 잘못된 보증으로 인해서 재산을 모두 뺏기고 마지막 남은 재산 땅 300평을 교회터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그만 양도소득세가 1천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낼 돈이 없어서 대신 20일간 유치장 신세를 졌다고 해요. 그녀는 이때 오히려 말할 수 없이 기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이니 영광이요, 시련이요, 나를 더 단련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그녀는 돈이란 돌고 도는 것, 잠시 내 손에 머물다가 가는 것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빈 털터리가 된 그녀는 계속해서 호두과자를 굽고 판 돈을 하나님 몫으로 매일매일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하나씩 필요한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녀가 교회를 세운 가운데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적은 군사 통제선 안에 백학이라는 곳에 성전을 지을 때라고 합니다. 이북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내려와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없으면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조그만 초막 같은 교회라도 궁궐 같지 않겠어요? 한 번은 조각 이불을 팔러 다니던 여자와 인연이 돼서 교회를 세운 적도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신앙을 권유할 때마다 예수님이 밥 먹여줘요? 라고 받아치던 그녀. 결국은 심씨의 권유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녀 역시도 독실한 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호두과자 할머니 신복순. 그녀는 벌써 6개 교회를 자신의 힘으로 지었고 7번째 교회를 짓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집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가게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 쪽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돈과 지식이 많은 사람을 제치고 빵 장사 늙은이와 이불 파는 여자를 들어 쓰신다는 생각에 정말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사 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불행으로 점철된 그녀의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도 이 신복순 씨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기쁨은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기쁨이요 행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할수록, 정성을 다할수록 나의 행복은 정비례해서 커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혹은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은 무엇일까? 이 주님의 하나님의 바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 10년 가득히 차오르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결단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신복순 할머니처럼 고난의 세월로 우리의 걸음걸음이 점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더욱더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능력 있는 삶으로 반드시 든든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의 노예 같은 경외심이 아니라 아버지를 존경하고 내가 존경하는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 되시는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보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게 뭡니까?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섬긴다면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주님을 진짜로 섬겨야 돼요. 섬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오히려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느끼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찬란한 축복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깨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입술로만 섬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로, 그 찬란한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